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이슬비가 내리고 또한 고난주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깊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늘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다. 그러니까 바로 물고기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익투스. 그 스펠 한자 한자를 영문으로 표현한 게 바로 헬라어로 표현하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 메시지 위에 바로 7트랙으로 구별하는데 구약의 3트랙, 신약 3트랙, 중간 3트랙, 그리고 7트랙을 바탕으로 스무마당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2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이 스무마당 통성경 노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름대로 암기를 해서 그리고는 빼입바를 적어서 여러분 그룹 방에 그룹 톡에 올려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스무마당으로 소개해도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통성경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대상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그은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잘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징계는 희망의 디딤돌 그리고 재건 공동체 이 마당이 되겠습니다. 24과 역대기서를 중심으로 역대상 역대하 중심으로 이 역대기서는 바로 재건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열왕기상하는 바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역대상하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역대상하다. 역대기 족보를 살펴볼 것이고 역대기 속의 다윗 이야기 2000년 전 유대 역사의 대표 주자 이야기 그리고 역대기 속의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얘기가 24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공간 그리고 주요 인물은 참조하시고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례와 계명을 잘 준행하면 그 땅에 평화,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게 된다. 두 번째로 규례,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1단계 징계로서 흉년이 임한다.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2단계 징계는 대적에게 수탈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다 약탈당하고 헛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3단계 징계는 포로되어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이처럼 3단계 징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징계 가운데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은혜 언약으로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규례 계명을 잘 준행하라. 땅에 평화 임하고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 먹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바로 바벨론 포로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열왕기 상하는요, 왕정 500년의 역사가 기록된 그 열왕기 상하.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흥망성쇠의 과정을 기록해 놓고 특별히 왜 남북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나타난 1, 2, 3단계 징계의 결과로 포로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포로된 가운데서도 3단계 징계를 받아 포로된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은혜 언약이 적용되어져서 회복된다. 그러니까 비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포로로서 끝나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성경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남북이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합한 자로서 제사장 나라 걸어간 시민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완전 짝퉁 종교로 만들었고 권력의 사유화로 추구했고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19대 왕들이 다 한결같이 이런 길로 가다가 아수르에 망해버린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추구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도 약 150여 년간 더 역사가 존속되었지만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해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증거됨으로 전해짐으로 저들이 그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열왕기 상하는 누가 기록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대 상하도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학사 겸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남북 왕정 500년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남북 왕정이 아닌 남왕국 왕정 500년 이 얘기만 기록된 이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록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가 다 역사서인데 큰 차별이 뭐냐면은 이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정 500년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막 기록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때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상은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이 언약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바로 다윗의 길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빼버리고 특히 다윗 왕조 중심으로 역대기상은 거의 다 다윗 왕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남왕국 왕정 500년 얘기만 기록하고 있다. 역대기에서 공부해야 할 것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 성전 건축을 기뻐하신 하나님, 희석의 유월절 지킴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대기 족보란 성경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얘기다. 그렇습니다. 그 족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간 성취된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한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 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그들에게 그 족보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역대기 족보요 마태복음 족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위가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들이 남왕국의 북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 정변이 일어나면서 혈통이 바뀌어버렸지만 남왕국은요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고 나니까 손주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지만은 그 가운데 가까스로 어떻게 됩니까? 요담이 요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어가지고 역사가 이어지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는 왕정은 사라졌습니다마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 족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은 천대까지, 악은 3세대까지 보응하겠다. 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홍수 후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역대기 족보에도 보면 역대기상 1장에서 9장까지 인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족보 얘기. 에스라서에도 보면 2장에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족보. 이거는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역대기 족보는 인류 조상 아담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부터 쭉 족보가 내려오는 것이라면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자, 역대기 족보, 마태복음 족보. 역대기 족보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다윗 가문까지의 쭉 족보가 기록된 것이고, 거기다가 다윗 왕조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역대기 족보다. 그렇게 보면은 마태복음의 족보 내용은 바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게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하고 형제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얘기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결국 다윗 왕조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고,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 속 다윗 이 얘기는 2000년 유대 역사의 대표 주자 이 얘기다. 이 역대기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역대상하가 기록된 배경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빌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물론 그 사이에는 다니엘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도 알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칙령이 내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우리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청사전으로 바로 역대기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다윗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려서 내가 네 아들 되어 가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다윗 솔로몬 제사장 나라 충성도가 높은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고, 그 후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히스기야, 요새야 같은 자들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고, 특별히 히스기야 유월절로 남북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관계, 외교, 안보 문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유월절 명절로 생각했기 때문에, 야, 우리 남북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제사장 나라 충성도가 높은 그런 인물들 중심이 바로 역대기 속의 핵심이고, 그 중에 핵심은 다윗의 이야기다. 다윗의 왕국 같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학사김 제사장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핵심 의미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역대기상하다. 그 이제 역대기 속 솔로몬과 히스기야의 얘기도 중요한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으니 큰 역사를 이룬 것이고, 히스기야는 북쪽 온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이번에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와 통신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통성경을 주창하는 조병호 목사님의 그런 나름대로의 역설적인 얘기인데, 예레미야는 새 언약의 첫 단계 청사진이라면 에스겔 스룹바벨에게 주신 선물 얘기다. 이 바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그는 예레미야의 편지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열왕기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열왕기서가 누가 기록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의 편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도 먼저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지에서 예언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바빌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그러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입 예루살렘 스룹바벨에게 에스겔의 편지, 성전 조감도 더불어서 역대기서를 기록해 주므로 아울러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며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청사진을 가진 그 역대기서를 선물로 주었다. 물론 예레미야 이후에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또 학개 선지자 서갈의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의 첫 단계 청사진이고 에스겔과 스룹바벨에게 주신 선물 얘기, 역대기서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논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연역법, 기납법, 기축법, 변환법, 변정법, 역설법. 그런데 통은 역대기 역사, 통 신학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떤 이론보다도 성경을 통으로 설명하는데 그는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여기 다시 나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오른손은 예레미야의 편지, 70년의 네 가지 의미 뭡니까? 징계, 교육, 안식, 제국의 70년 종말, 제국의 역사 짧다는 겁니다. 그 왼손에는 또 열왕기서를 들고 500년의 남북 왕조가 왜 망했는가? 한마디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그 마지막 3단계 징계로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역사서를 가지고 이 포로된 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바로 과거를 담은 미래의 선물이라고 다룰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하는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오른손에는 에스겔의 편지, 다시 말해서 다시 지을 성전 조감도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거한 그 에스겔서를 들고 성전 조감도를 가졌다. 왼손에는 역대기, 바로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를 가지고 남유다 역사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그래서 500년 동안 계속 언약을 지키셨다. 언약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지킨다.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 그 땅을 기억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언약, 계명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 그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 우리 주님도 나를 통해 지혜로, 명철로,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